우리 다 함께 찬송가 69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9장입니다. 찬송가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이재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지원을 이루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기 원하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앙을 점검하며 상하고 깨어진 마음과 믿음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하고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날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 믿는 자로서의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한 영혼의 구원의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밭이 가시밭과 자갈밭과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복음이 살아가 역사하심으로 전도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때문에 실족하여 교회를 떠난 형제 자매가 있는지 뒤돌아봅니다. 저희들 마음에 반박함을 물리쳐 주시고 각자 받은 달란트에 따라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며 몸된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어가신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합심하여 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있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에 속한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마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굶는 자가 많게 하시고 온 가족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진 재단에 속한 연로하신 성도들을 영육과는 강건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드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주님, 전쟁과 지근을 도말하시고 복음으로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라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국민을 섬기며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며 혼란스러운 정국들이 정의롭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으로 의미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한인교회 성도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함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하십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여전도의 원래로 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모이는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모이기 힘쓰는 귀한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모여서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사랑 안에서 서로 가장 귀하게 여기며 화목할 수 있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회장과 임원단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원단의 섬김이 더욱 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기도하는 여종들이 되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전도회를 섬기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전도회가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에 드나들 때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하여 또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4면 114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신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아가페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시작이 되었나요? 세계적인 축제 월드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월 21일 날 시작해서 12월 18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 월드컵이 진행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온 세계의 축제입니다. 사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그 월드컵 때문에 지장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온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월드컵에 집중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한국과 우루과이가 강호지 않습니까? 아주 센 팀인데 그 센 팀을 맞아서 우리 한국이 잘 싸워서 아쉽지만 무승부로 비겼습니다. 이제 또 내일 우리 한국이 또 가나와 두 번째 시합을 갖지 않습니까? 내일은 이길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또 모르죠. 사실 또 경기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정말 요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월드컵입니다. 공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의 얼굴과 눈은 공으로 따라 움직입니다. 공이 움직이는 곳으로 다 움직이죠. 그리고 또 공이 움직이는 대로 또 돈도 움직입니다. 이 월드컵 때문에 이 돈이 FIFA 세계 축구 연맹에서 돈을 얼마나 만집니까? 그리고 그 참여만 하더라도 돈을 또 많이 받고요. 우승하면 한 400억인가요? 600억인가요? 엄청난 돈을 거머쥔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 월드컵은 돈 잔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진행 중인데 2012년도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치르기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10년간 이제 월드컵을 치르려면 축구장, 경기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8개를 급하게 카타르에서는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또 그곳이 또 사막이잖아요. 또 더울 때는 50도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 경기장을 만드는데 그 경기장 안에 그 실내 온도는, 밖에는 무덥지만 그러나 실내 온도는 그래도 좀 시원하고 선선해야 되니까 에어컨을 계속 지금 틀고 있죠. 그래서 선수들이 시합하기에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만드는데 사실은 그 월드컵을 치르고 있는 그 카타르를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그 경기장을 만들고 준비하고 월드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는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들으실 분은 또 들으셨겠지만, 그 경기장을 만들면서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이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카타르는 엄청 더운 곳이니까 한 50도 육박하는 그런 무더위 속에서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19시간을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말 그대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무더운 가운데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강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경기장은 다 만들어졌는데 결과물은 나왔는데 또 다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경기장을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몇 명이나 여러분 죽었냐면 자그마치 6,751명이 죽었다. 10년 동안.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지금 월드컵에 대해서 보이콧도 많이 있었었고요. 사실은 이게 말이 되느냐. 이 경기장을 짓는 것 중요하지만 월드컵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 많은 근로자들이
이 경기장을 지면서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그렇게 또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월드컵 중요하죠. 여러분 월드컵 중요합니다. 근데 월드컵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당연히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타르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내놓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정말 월드컵이 중요한 것인가? 사람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가? 결과만 나타나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많은 경우 종종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착각 속에서 벗어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각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에,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 바라보며 잘못 느끼는 것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착각.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이 잔 속에 있는 이 물, 여러분 이것은 물일까요? 아니면 과라나일까요?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색깔만 보면 이게 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과라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답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100%? 100%? 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목사님 그거 샤예요 라고 여러분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그건 과라나예요, 여러분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당연히 이 강대상에 올려놓은 이것은 당연히 과라나일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많은 경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확한 것을 보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 여전히 이것이 샤인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기는 겁니다. 뭐라고요? 저건 과라나야. 과라나.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는 참 바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착각하지 마 라는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나름대로 박학다식하며 많은 종교적인 경험이 있고 내가 바르게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왜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착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서도 한 농부가 나옵니다. 오늘 PPT가 안 되죠. 한 농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2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게 길거든요. 여러분 길어요. 그래서 약간 좀 제가 좀 줄였습니다. 이게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긴 것을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좀 약간 줄여서,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곡식 창고를 헐고 다시 크게 짓자. 그리고 가득히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곡식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이 곳간을, 이 창고를 부셔버리고 다시 짓자라는 거예요. 다시 크게 짓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곡물, 재산, 재물들을 다 그곳에 쌓아두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한 농부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요, 지혜롭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롭다. 저는 이 농부의 이 설명을 쭉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은 참 성실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농부로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흥청망청 막 써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쌓아두자, 보관해두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축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맛을 아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쉬고 즐기자라고 하는 거 보면 낭만적인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성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우리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이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착각하지 마, 이 친구야 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농부는 나름대로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착각하지 마, 이 친구야. 어찌 보면 찬물을 샥 껴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괜찮지 뭐. 이 정도면 인정받을 만하고, 인정받으면 박수받을 만하고,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하는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당당함, 그 모습이 보였는데 갑자기 주님은 찬물을 샥 껴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 볼까요?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착각하지 마, 이 친구야. 함께 권면하겠습니다. 시작. 기분 나쁘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 이 친구야. 기분 나쁜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그 농부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대로 이제 PPT가 많이 없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서요, 아까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제가 앞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엔 조금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천천히 그 농부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의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사실 PPT를 좀 띄웠으면 여기서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빨간색에 밑줄이 쫙쫙 쳐져 있으니까 그냥 숫자만 세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여기서 내가 벌써 숫자 세고 있습니다. 몇 번 나왔을까요? 6번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곡식을 쌓아두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6번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뭐 제가 또 틀릴 수 있으니까 틀리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6번 글자에 나오고 있어요. 내가. 근데 사실은요,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자세히 좀 더 집중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12번이 나옵니다. 갑자기 여러분 고개가 또 저를 또 둥그렇게 눈을 크게 뜨시는 보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또 틀린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그 단어는 딱 6번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 말들 앞에서 내가라는 말을 계속 집어넣어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 이후부터는 내가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내 영혼아, 거기 내 영혼이거든요. 내 영혼아, 내 영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내가 쌓아두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또 내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가 평안히 쉬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자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 주님께서 착각하지 마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왜 그런가? 즉,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이 농부와 같이 내가 한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삶의 계획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괜찮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정도면 잘해왔습니다. 그럼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래, 지금까지도 잘해왔으니까 이제 이후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농부로서 지금까지 이 정도 성공했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안에 가득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것이죠. 지금 이 농부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것이에요. 많은 것들을 쌓을 공간이 없으니 허물어서 더 큰 공간을 만들고 거기다가 다 놔두자, 쌓아두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평안히 쉬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기리라 라고 하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땐 전혀 틀린 게 없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버리기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자존심 버리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모든 것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자아,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팽배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나라라고 주는 말씀. 어리석은 자들, 내 생명을 오늘 밤에 찾아간다면 내가 지금 모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진지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어느 의사, 친한 두 의사가 대화를 나누다가 저쪽 병원에도 한쪽에 저쪽에서 한 남자가 고통스러워하면서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의사가 친하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이 친구 저기 환자를 보니까 아니 많이 고통스러워하네. 내가 보니까 저 자세를 보니까 다리 무릎에 관절이 심한 것 같아. 관절염 때문에 걷기가 어려워. 그렇게 또 옆에 있던 그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볼 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관절염이 아니라 심한 디스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툭툭 서로의 생각을 쉽게 툭툭 던집니다. 그러다 옆에 있던 그 의사가 듣더니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한마디 하냐면 아이 친구야 자네는 뭘 좀 몰라. 여러분 그 의사인데 옆에서 너는 좀 뭘 몰라 라고 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래도 명색의 의사인데 그래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래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법대보다 의대 나온 사람들 의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의사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의대 졸업하고 의사가 된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말 그대로 인테리 중에 인테리 아니겠습니까? 그 의사보다 똑똑한 사람은 목사겠지만 이 웃음은 아니라는 걸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대단한 존재 아니겠어요? 근데 넌 좀 몰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야 이 친구야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뭘 대단합니까? 야 별거 아닌데 이제 약간 자존심 건드리니까 약간 속이 상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저런 자세가 나오는 거라니까 라고 정색을 하면서 약간 얘기하니까 또 옆에 있던 사람이 또 그 사람도 의사잖아요. 아니라니까 이제 가까우니까 이제 그런 거겠죠. 가까우니까 서로 티격태격합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관절들이 중요합니까? 무슨 디스크가 중요합니까? 근데 자존심 상했다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막 얘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근처에 가까이 오니까 이 의사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으로서 아니 어디가 그렇게 불편하냐고. 혹시 다리가 관절염 때문에 그래요? 디스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그랬다잖아요. 지금 설사가 나오려고 미치겠는데 화장실이 어딨어요? 그냥 그 사람은 고통스럽고 힘든 게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냥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뭐 의사들이라든가 나름대로 의사가 아니래요. 의사가 아니래도 우리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여기에 반 의사 많이 계시잖아요. 반 의사. 그죠? 오래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직접 또 아프고 또 뭐 약도 먹고 반 의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누구보다 똑똑합니까?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의사보다 우리가 똑똑해요. 의사가 뭐라 그래도요. 아이 내가 보니까 아니던데요. 인터넷 보니까 아니던데요. 여러분 우리 의사의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한 거예요. 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정말 내가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다리에 힘을 주셨고 허리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체력 관리를 너무나 잘해서 내가 지금 건강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천만에 만만에 무슨 떡입니까? 여러분 콩떡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약들을 먹을 때에 그 약 때문에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약을 흡수하고 그 약을 에너지로 만들고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좋은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렇게 작용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작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런 고백이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내가 한다는 첫 번째 큰 착각이 무엇인가? 야 착각하지 마! 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 우리가 하는 일들, 그 일들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하지만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정을 우리가 이루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랑의 결실로 결혼하고,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들이 낳고, 또 일하면 돈을 벌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가정을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가정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과 아주 강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세우는 것, 망하는 것, 흥망성쇠의 손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는 이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을 이제는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아까 전에도 읽었지만요. 18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죠? 그런데 이 18절의 말씀에는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할수록 그래요.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게 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저도 지금 주님, 아니, 정말 이 사람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 그러면 지금 번 거를 그냥 흥청망청, 여러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게 이 사람이 쾌락주의고 엉뚱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각,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쉬고, 집을 사야 돼서 돈이 많으니까 집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집이 있잖아요. 집에서 쉬고, 돈이 있어야 먹고, 돈이 있어야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남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남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축을 해야죠.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는 돈은 잘 못 벌지만 잘 모읍니다. 여러분, 저는 저축 왕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하지만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저축하는 그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곳이 종암동이고, 그리고 살았던 곳이 월곡동이고, 제가 이제 월곡동에서 종암동 어릴 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 거리가 한 최소한 2, 3km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2, 3km. 엄청 멀죠. 근데 그 초등학교 때 여러분, 제가 공부 1등은 못했지만 뭐 1등 했다고요? 학교에 제일 먼저 도착했다고 했잖아요. 전교 1등 아니에요, 제가. 전교 1등으로 도착하는데 여러분, 2, 3km 떨어진 그 월곡동에서 그 종암동까지요, 그 어린 나이에, 그때 10살, 11살 그때거든요. 전교 1등이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걸어 다녔어요. 엄니가 차비를 주면 그 차비를 모으고 걸어 다녔어요, 2, 3km. 근데도 전교 1등이었어요. 그리고 그거 준 돈을 뭐 했는지 아십니까? 모으죠. 그래서 저는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 돈 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빨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평생 기억을 하시고 늘 나보고 효자라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근데 나 허튼데 이렇게 안 써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1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잖아요.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어떻게 거기 쌓아두라 라고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사실은 여기서 쌓아두라 라고 하는 이 마음 말 속에서 주님은 캐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캐치하고 계신가? 맘몬을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맘몬. 여러분 맘몬 하는 것도 약간 생소하시죠? 근데 맘몬주의라는 걸 들어보셨죠? 맘몬주의는 물질 만능주의가 있고요. 물질 만능주의 무엇입니까? 돈 가지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돈 가지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보세요. 돈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물질 만능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돈이면 된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진다고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 근데 문제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을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맘몬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서 맘몬주의로 빠집니다. 맘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물, 돈, 재산, 물질, 부요함이라는 것이거든요. 부요함. 맘몬이라고 하는 걸 하나봐요. 여러분 그런데 맘몬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물질을 어떻게 해요? 물질을 오직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 믿습니까?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죠. 돈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맘몬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저에게 우리 사위한테 문자가 왔어요. 지금 빼빼 있거든요. 우리 아라도 지금 빼빼 가거든요. 화요일날 돌아오고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에게 용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왜냐면 오늘 사위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 때 선물도 사서 보내고 또 몰랐는데 아라 엄마도 또 챙겨서 또 아라한테 주고 또 저도 또 챙겨서 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챙겨서 주니까 아버님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돈이 좋긴 좋구나. 만약에 생일인데 그냥 말로 사우 생일 축하해 라는 거 하고 여러분 선물하고 돈을 받을 때의 그 기분 큰 돈은 아니죠.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돈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아요.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욕심보다 좀 더 다른 단어가 있죠. 탐심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우리가 계획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욕심이 없구나, 탐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안을 다 보잖아요. 이게 보통 욕심이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농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무엇을 물리치라고요?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욕심
물질이라고 하지 않고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이것을 말씀하면서 이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즉 그 안에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 아까 말씀드렸죠. 만본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탐심, 탐자는 뭡니까? 여러분, 탐자가 심자는 마음 심자잖아요. 이 탐자는 탐할 탐입니다. 탐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내 거여야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어떤 착각,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의 행복은 물질에 넉넉하게 있지 않다. 여기서는 너희의 생명이, 그죠?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넉넉하게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착각하지 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있는 것에 족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 욕심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결단코 여러분에게 돈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원론적인 생각, 두 가지의 생각이죠. 세상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죠?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여러분, 아닙니다. 돈은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거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의 자녀들이 거부가 되세요. 시작. 당신의 자녀들이 거부가 되세요. 또 한 번 하죠. 하나님 안에서. 시작.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잘 쌓아둬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돈 중요합니다. 물질 중요합니다. 지금 공이 움직이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죠. 월드컵을 맞이해서. 그러나 사실은 그 공보다도 돈이 움직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곳을 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 감사 받아들이고, 또한 있는 것에 족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 모으는 능과 그리고 또한 돕는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우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일 성경 읽기 운동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문자라든가 전화라든가 여기 질문하면서 많이들 읽고 성경을 관심을 가지고 읽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매일 한 장씩 있잖아요. 벌써 이제 요한복음 끝냈고 이제 이번 주면 이제 또 사도행전이 마쳐집니다. 근데 이제 다음 이제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좀 어렵지만 그래도 천천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또 그것을 또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여전도의 원래회가 이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래회가 있고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오늘 주일 간식을 위해서 우리 최진원 집사님, 하순아 집사님 가정에서도 섬기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옥희 전도사님께서 오늘 또 간식을 섬기십니다. 귀한 또 과일이며 마음에도 섬기시는데 여러분도 섬겨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것은요, 우리 양경화 권사님께서 사랑의 쌀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가정당 한 포씩 이렇게 수령에 오늘 수령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경갑 집사님, 이은혜 우리 권사님 또 미국에서 또 이곳으로 또 모든 것을 또 처리하시게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이경갑 집사님하고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주로 참고하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1절과 3절 부분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내가 착각 속에 있다면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힘써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와 하시는 일들 위에와 또한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